오늘은 이 창세기 9장 12절로 17절 말씀으로 홍수 심판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완전한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과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이리저리 거니시면서 사람과 함께하자 하고 초대하셨는데 그것에 응하지 않고 숲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땅도 저주를 받아서 열매를 잘 맺지 않습니다. 수고하여야 소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원래는 벌거벗고도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었는데 서로 갈등이 생기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수가 많아지고 퍼져나가고 그와 함께 죄도 점점 자랍니다. 가인은 형제 간의 시기심 때문에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다툼이 생기면 사람을 죽이기를 서슴지 않는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자랍니다.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아셨다. 지금도 세상이 너무 악한 것 아닌가, 이렇게 가다가는 세상 망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초부터, 지금부터 한 6,000년 전부터 그런 일이 벌써 있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하는 이 말씀이 사람들이 세상에 살기 시작한 그 첫 시기부터 이미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습니다. 근심하셨습니다. 자기가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과 사람들을 다 도말하여 버리겠다 결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하는 이 말씀은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는 후회하셨다 하고도 번역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후회하셨다고도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처럼 내가 실수했다, 아차, 잘못했다 하고 그렇게 후회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기회를 주시고 죄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려주시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마음을 바꾸셔서 이제 심판을 내려야겠다. 오래 참으심을 멈추시고 방향을 바꿔서 심판을 내리기로 결심하시는 것을 후회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무슨 후회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그 심정을 표현한 말입니다. 오늘은 은혜의 때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예전과 동일하게 세상에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 얻기를 기대하시면서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곧 하나님의 후회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자비의 때가 끝나고 심판의 때가 곧 찾아올 것입니다. 진노의 잔이 지금도 점점 채워지고 있습니다. 최후 심판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의로운 성도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저 하늘 보좌의 제단 앞에 분향단에 점점 더 쌓이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온 땅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지개의 기원을
알려주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가? 장차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최후 심판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복음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심판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위로를 누리고 최후 심판을 사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의인 노아도 심판의 고통을 함께 받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아벨이 죽은 뒤에 아담과 하와가 셋째 아들 셋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에노스에게로 여호와 신앙이 그 대대로 이어져 내려옵니다. 중간에 에녹도 있었고 그래서 노아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여호와 신앙이 이렇게 보존이 됩니다.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서 도대체 나 한 사람 신앙을 지키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참 인생 외롭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힘겹게 지킨 이 신앙이 후대로 자손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전수됩니다. 장차 노아의 방주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가 이 최후의 심판을 피하도록 계승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겪는 이 땅에서의 이 수고, 믿음의 싸움 이런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의 의는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6장 8절에서는 말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도다. 노아 또한 죄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의롭고 완전할 수 있겠는가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노아의 의로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하니까 만들었습니다.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와라 하는 말씀이 있기까지는 물이 마른 것 같아 보여도 나오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나와라 말씀하시는 그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노아의 의로움이고 완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아도 홍수의 심판 가운데 고통받았습니다. 심판은 노아를 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악인들을 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쩔 수 없이 온 세상을 향한 그 심판의 고통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맨 땅에 거대한 방주를 지을 때에 사람들의 그 조롱을 핍박을 견뎌가면서 힘든 육체 노동을 긴 시간 감당했습니다. 홍수 기간 중에도 1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좁은 답답한 방주 안에서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홍수가 없는 땅에는 홍수가 끝나고 나서는 아무도 없는 문명이라곤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허허벌판 황무지와 같은 땅에서 새롭게 문화를 건설하고 문명을 세웠어야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이것은 홍수 가운데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당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꼴을 우리가 당해야 된다 생각하면 이건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죽는 게 낫지 않았을까? 저주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구원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 또한
인간적인 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런데 그 고통은 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의로운 백성들에게도 함께 옵니다.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만 하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그 똑같은 고통이 심판의 고통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고통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노아가 자기가 받는 고통을 구원으로 알고 순종하면서 나아갔듯이 여러분께서도 고난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 보시고 여러분을 의로운 자로, 완전한 자로 노아와 같이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인 노아도 심판 가운데 고통당했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의인 노아를 심판 가운데 보호하여 주십니다. 홍수 심판은 온 세상을 뒤덮는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40일 동안 밤낮 쉼없이 비가 내렸습니다. 하늘에 궁창이 뚫려가지고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땅에 깊은 샘이 터져서 땅 속의 모든 지하수들이 땅 위로 솟구쳤습니다. 가장 높은 산도 물에 잠겼고 숨쉬는 모든 존재가 물 아래에서 숨이 끊겼습니다. 지구 전체가 물로 뒤덮였습니다. 온 하늘에 구름이 잔뜩 껴서 낮에도 밤에도 컴컴한 물만 가득한 초현실적인 그런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오직 그 가운데에 거대한 배 한 척만 둥둥 떠다니면서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립니다. 축구장만한 큰 배지만 지구 전체 크기에 비하면 점과 같은 작은 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 척의 배, 거기에 타고 있는 그 노아 한 사람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큰 심판의 순간에도 의인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안전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바람을 보내서 그 노아를 기억하시고 물을 마르게 하시고 땅에 결국 발을 디디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한번 노아의 입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꼼꼼하게 튼튼하게 만들고 또 중간에 역청, 방수 페인트를 발라가지고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게 작업을 했지만 뭐 그 방주가 잠수함도 아닌데 어떻게 물이 전혀 새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막 쏟아 부어가지고 물 속에 잠긴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막 물이 새어 들어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배를 지키시고 붙들어주지 않으면은 이 홍수 기간 동안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물 위에서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하나님을 잠깐 의지했다가도 또 곧 이러다 우리 또 다 죽는 것 아니냐 하는 끝없는 공포가 밀려왔을 겁니다. 비가 내린 게 40일이었고 또 이렇게 물이 계속 넘쳤던 게 5개월 그리고 이제 물이 그치고 점점 말라서 완전히 땅까지 내려온 게 6개월 이렇게 걸렸으니까 전체 그 홍수 기간이 한 1년 열흘 정도 지속이 됐습니다. 아주 막막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끝나는지 성경을 보고 알지만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1년이 갈지 3년이 갈지 영원히 지속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 불안함 가운데서도 노아는 까마귀를 보내라, 비둘기를 보내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제 답답해서 나가고 싶었을 텐데도 나오라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나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라 했을 때 그때 나갔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임할
최후 심판이 아무리 크고 두려워도 결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노아를 기억하시듯이 그렇게 기억하십니다. 혼자서 고립돼서 이리저리 떠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도 여러분 한 사람을 끝까지 기억하고 계십니다. 공포와 절망의 시간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언제 끝날지 몰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기뻐합시다.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다. 주님께서 어서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기를 기도합시다. 요한계시록의 7봉인, 7나팔, 7대접, 아주 무섭게 보이지만 무서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비록 우리도 그 심판 가운데 함께 고통받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이겠지만 우리에게 그 심판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 의가 이루어지는 날이고 우리의 눈물이 씻기는 날이고 기쁨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방주에서 내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땅에 가득하라. 이 땅에서의 고난 가운데 우리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볼 수 있고 또 건강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끝난 뒤에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된 노아처럼 더 큰 재물을 고난 뒤에 얻게 된 욥처럼 우리에게도 고난 뒤에 더 큰 복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모든 눈물 씻어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창조의 그 풍요와 번성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막막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눈물 골짜기와 같은 것인 줄을 말씀에서 가르칩니다. 막막할 때도 주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기억하신다. 주님의 눈동자와 주님의 얼굴빛이 나를 따른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와 항상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홍수 심판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 의인 노아도 심판 가운데 고난당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의인 노아를 심판 가운데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그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의 심판을 지나온 노아를 언약을 맺으십니다. 무지개를 징표로 주시면서 이제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계속 살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심판은 자연재해의 심판은 더 이상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단지 홍수 피해로부터 인류를 지켜주겠다. 이것만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연과 세상 전체를 말씀으로 최후의 날까지 보존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참 위태롭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결코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환경 파괴로 그 여름이면 전 세계적으로 지진도 있고 홍수 피해도 많습니다. 환경 보호에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망할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고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지, 끝나기는 하는 건지 좀 막막합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전문가들도 비관적인 전망을 많이들 내놓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지개의 언약을 의지해서 매일매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에 힘씁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담대하게 기다립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그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향한 그 주님의 오래 참으심은 결코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곧 마음을 돌이켜 심판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